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치유 중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제가 강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되 거기에다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르잖아요. 짐승들과 차원이 달라요. 땅에만 사는 그런 존재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흙 속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기 원어를 풀어보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수음, 생명의 기운. 늘 말하지만은 성경에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인데 생기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묻혀서 성경이 바로 설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호흡이라든지 생명의 숨이라든지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리와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진흙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만 생명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수준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 때 죄를 지어버렸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 지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으셨던 생기가 떠나버리고 생명의 호흡이 떠나버리고 그냥 진흙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뒤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자기가 사람 속에 질그릇 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자 결국 사단이 들어와.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이로 인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사망 성경에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사망, 생명 좀 어려운 말인데 사망과 사망 생명과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저 시간부터 좀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해요. 그러나 관계 단절되어지자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생명이라고 하는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사망되었고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요것을 알아야만 로마서 6장, 7장, 8장이 풀려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로마서 8장, 6장, 7장, 8장은 잘 안 보여요. 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에서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본래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되 진짜 저 밑바닥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이런 사람이, 이런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이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을 다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되 어떤 수준에까지 다시 올리시기를 원하셨느냐면 본래의 수준으로.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망 이런 심각한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 올리셔서 놀라운 분량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그 부유함 에덴 동산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수준에까지 올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자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를 올려서 이런 자리에서 비참한 문제와 근심, 걱정,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분량에서 생명이 된 자로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이것을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던 이 인간이 말이죠. 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풍성한 삶을 살되 그 길을 빠르게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뜻이 들릴 텐데 보세요. 그냥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진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어버리면 죄라고 하는 일은 물들어 있는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냥 원활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리에 떨어졌기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리로 이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본래 진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만한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은 말이죠. 일단 한번 그냥 들어놓고 보시오. 법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규칙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율법과 율례다, 규칙, 여러 가지 이런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만 갖고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량에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서 율법도 선생이다. 율법도 선생이다. 이 선생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는 중심을 잘 들어 선생.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참 선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생으로서 율법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런 말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문화, 우리 단어의 개념으로 자꾸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씻김을 받았다. 이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이러면은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이런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불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진짜 확실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단번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있어서, 자, 쉽게 말해 의롭다. 자, 의롭다는 말은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롭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천국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주어지고 은사도 주어지고 이 땅의 삶의 모든 풍성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되는 목회자로서 앞선자로서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주셨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선생을 보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는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근본적인 죄 문제가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만한 사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렇게 완전 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속에 무언가 죄가 있다. 이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죄고 이거 하면 죄, 이거 하지 않으면 죄 이런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걸 못 지키는 가운데 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다가 보면은 지켜서 하나님에게 이르러야 되는데 율법이 많은 것들이 목록에 나와 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그거 못 행한다 이 말이에요. 못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그래 하나님 앞에 이를 만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어떤 목록, 그것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선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께서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이 선생에게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야 진짜 우리는 안 돼. 이 선생이 배워보니까 인간은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런 선생을 붙였는데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선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된 선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선생에게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두고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된 선생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율법이 행할 수 없었던 그 의의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근본 할 수 없게 만들,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의 그 뿌리,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뿌리를 해결하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해주셨다. 의롭게 해주었다.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진짜 선생이 왔으니까 그리스도 대신에 진짜 선생이 왔으니까 이 선생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진짜 선생이 왔으니까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살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교육자들도 이제 신약 성경만 설교하면 된다. 신약 성경을 붙들고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또 나름대로 영적으로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고 자꾸 구약으로 가면은 율법주의자가 된다, 율법에 매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아야지만은 바라보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다루시는 목적을 보시라 이 말이죠. 자, 여기 이 선생이 있고 또 다른 선생이 있어요. 또 다른 선생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생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율법을 선생으로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자꾸 헷갈려요.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더 쉽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깨달으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 첫 시간에 이거 무엇을 말할까 그러다 이 말씀을 문제이렇게 감동으로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목회 방향이 이상하고 목회가 이상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아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생, 이 선생을 단번에 만나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잃은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그 무능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율법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더 넓은, 더 많은 이유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구약은 설명. 구약은 설명서예요. 설명.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율법,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설명이라는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므로 하여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누림의 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진리, 땅의 믿음이 아닌, 땅의 지식이 아닌 차원 높은 이 믿음의 진리를 단번에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면은, 초신자에게 가르쳐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수준에 있는 자가 새로운 믿음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말했을 때에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이런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상하게 얽히냐 하는 이런 이해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설명을 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하느냐면 이 선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분량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분량을 온전히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에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말하면은 초신자, 여기 선생, 여기 무슨 선생, 어떤 선생입니까? 예? 성령님의 성령인데 초신자가 말이죠. 예수님 선생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님 선생, 계급이 있어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초신자가 말이죠. 기도의 수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차원 높은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중심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분량에서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단번에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다. 이 분량은 참으로 놀라운 분량입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어떤 분량에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의 분량에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신자가 왔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법,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세상에서 살 때도 이렇게 하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나름대로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원리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은 그런 진리를 어떻게 배우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 중심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떤 원리적으로 설명해 내온 이런 성경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런 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틀 속에서 이제
그 안에 영적으로 뭔가 놀라운 것들이 담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차원 높은 삶인데, 그러면서 생명을 담게 되고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차원 낮은 삶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런 삶은 점점 그렇게 강조가 안 되어지고 부인되어지면 나중에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고 성령과 나와의 관계, 성령의 사람만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린 나이는 말이죠. 어린 나이는 처음에는 부모의 규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규칙으로 인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을 담고 나중에는 사랑이 강건해져서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원리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차원입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어렵게 이렇게 드리지만은 이 말씀 드리는 이 의도를 알고 여기에서 감을 잡으면은 우리의 목회 생활이 새롭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첫 번째 방법이 법적으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먼저 법을 정하셔서, 규칙을 정하셔서 성경이 이런 원리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생명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국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설명서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들 가르칠 때에 예수부터 가르쳐버리면은, 그죠? 예수님부터 가르쳐버리면은 바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생명으로 알기 전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릇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구약만 율법이고 신약에 대한 모든 건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은 법이에요. 규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틀이 있어야 내용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틀이 어떤 틀이든 간에 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틀이 없으면 생명이 담기잖아요. 그러나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틀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 중심의 놀라운 분량의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생으로 생명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율법의 수준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율법이 없어도 말이죠, 생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신자들, 믿음이 어린 사람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선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생명 중심의 삶을 산 자들이, 성령 인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앞서서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나름대로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받아들여서 그 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면서 이들 속에 생명이 담겨져 가야 돼요. 생명이 담겨져. 그래서 처음에는 틀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 선생을 참된 선생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늘의 교회의 모습, 또 가르치는 자의 가르치는 모습은 이 생명 담고 생명 선생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나가지는 않고 예수 그러면서 이 틀 속에만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틀로 만족하고 틀로 신앙생활을 하고 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틀은 생명 참된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생명 중심의 삶, 그래서 이 법적인 규칙적인 원리적인 이런 삶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선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에서 삶을 살게 하는 또 다른 선생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율법도 우리의 보혜사요, 예수님도 보혜사요,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보혜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불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 가르쳐 주시는 자로서 하나의 보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는 참된 선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요, 참된 선생인 은혜 대신 그리스도 대신 이 선생을 선생으로 온전히 알고 이런 선생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선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선생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가르치든 배우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대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에게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법. 그래서 성경의 법을 공부함으로 사실 설명, 이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참된 선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선생을 보는 순간, 참된 선생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짜 선생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을 바라보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손을 놓아버려요. 손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선생, 참된 그리스도 선생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또 예수 선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성령님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삶을 살자 하면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혜사, 새로운 선생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구하더라도 작게 구하고 많이 구하고 풍성하게 구해서 더 풍성한 예수 선생님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배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생은 그냥 옆에서 말이죠, 지켜보고 그냥 알아서 도우세요, 후순이나 드세요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진짜 우리를 돕도록 하는 예수님이 소개한 선생님을 뒤에 이렇게 밀어놓은 채,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소개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선생의 온전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러면서도 수준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꾸만 율법의 수준으로 자꾸 내려가고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선생이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하되, 아까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도 그래요.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보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나름대로 규칙처럼 성경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규칙을 보게 되고, 규칙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성령의 깨우쳐 주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막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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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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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막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생명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생명 체험이 없어서 생명 체험이 없는 사람은 생명 그러면서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사냐면 원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틀이 틀. 그러나 생명으로 사라져야 돼요. 한번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수준, 우리들의 수준이나 오늘 교회 수준은 이런 자리로 쫙 올라가야 돼요. 법적인 어떤 규칙을 붙들고 의식적인 규칙적인 그런 삶이 아닌 이제로부터 생명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살펴보면은 생명에 의해서 사라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끌려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군이 끌려가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이끌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나름대로 섬김의 형식을 갖고 살잖아요. 저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오늘날의 모든 삶이 그런 수준에서 형식을 붙들고 의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로 살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형식은 있고 나름대로 법칙은 있고 규칙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메마른 이런 삶을 살지만 이런 삶을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찾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런 틀이 이제 크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냐고 내 안에 예수 중심으로 하여 삶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기도생활이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생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있고 성령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졌고, 그런 하나님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능력한 인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주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은, 이런 사실을 더 깊이 알고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참된 선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첫 시간에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결국은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하자는 것은 틀을 갖는 것도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주신다 이런 수준도 아니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살게 되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되고,
하는 이런 진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참된 선생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저도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조금은 말랐는데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는 게 너무 부족해요. 자, 저희의 과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만 제가 은혜를 알면서 전도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종신단임에 88년에 종신 들어가서 92년도 목사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 이렇게 여러 개 관심 많은 관심 프리셉터 크로스웨이 강의 설교 여러 건 하여 우리가 다닐 때는 성경 공부의 붐이 일어나 막 그런 공부 쪽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 폭발 훈련이니 전도 훈련 웬만한 데는 기웃기웃거리면서 나름 훈련받고, 전도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유언이니까 이런 쪽에서, 그럼 목회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 내가 앞으로는 모든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고 또 그래서 전도 이런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모든 걸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책을 한번 읽더라도 그냥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면은 그 중에서 그것을 다시 타자로 치면서 컴퓨터에 옮겨 넣으면서 그러니까 읽고 다시 읽어가면서 치는 거 보면서 이래 하니까 두세 번은 막 서너 번씩은 한 권 읽을 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책 한 권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 번 슬쩍 보겠지만 저는 두 번, 세 번씩 보는 결과가 돼서 한 번 읽고 나면 그 책 전체를 봐버려요. 그러면서 정리를 착 하는 거예요. 모든 책을 정리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배우는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이러니까 이런 복음을 이렇게 하더라도 테이프를 듣고 책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게 하고 개척을 하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이 복음이 무장되어 있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주 기도 열심히 있는 그런 대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능력되게 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 6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 그 다음에 제가 회개 기도를 하되 진짜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옛 근성을 벗어버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게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을 때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회개 오늘 한국교회 하고 있는데 그 회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내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근심 이전에 쫓아가던 그런 모든 소용 그런 방법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사라지도록 그러면서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쪽에 맞춰서 또 회개하면서 있는 회개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더라도 또 몇 시간씩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개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 결국은 성령의, 나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 그러면 성령.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령, 그러면은 은사를 제일 먼저 쓸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난 은사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사 받아야 돼. 적어도 신유은사 받아야 돼. 신유은사 받으면 그 다음에 교회 부흥되어질 거야. 내 목회 생활이 활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은사. 자, 여기까지 우선 한번 보십시다.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다루시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틀 속에서 훈련시킬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은 기도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개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체험하면서 또 나름대로 은사. 저는 이런 순서로 받았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또 바뀌어서 이렇게 훈련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이후에는 제가 성령님을 알게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성령은 차원이 다르더라. 이전에 바라보던 성령님과 차원이 달라요. 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 복음으로 목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기도해서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알고 보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이전에 나름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아까 같은 말씀이면 무엇이다? 율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 과거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의 삶은 나름대로 형식이었고 나름대로의 규칙이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하나의 법이었지.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고 예수로 산 것이 아니었더래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나름대로 하나의 법칙이었지 내 안에는 생명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래요. 복음.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누리자, 복음으로 살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법칙이에요. 법칙. 아는데 형식이지. 기도해서 생명으로 사라져야 돼요.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으면 그냥 틀이야. 형식이야. 그런데 기도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hin돌산 기도원에서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연세중앙교회 서울역에 영등포 연세중앙교회 거기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 빽빽하게 들어서서 그때 그렇게 공부했어. 훈련받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 윤 목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윤 목사님에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여기는 기도에 도전만 받아야 돼. 도전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빨리 틀을 벗어버리고 누구를 빨리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 그러면서도 성령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히 가르쳐주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성령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해도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봐야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잘 몰라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회개에 대해 훈련을 받았는데 회개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고 보니 그때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였어요.
기도도 율법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에, 자, 여기서 조금 더 말씀. 내가 지금 성령에게 얼마나 사로잡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느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막 힘써 애쓰고 그렇게 해도 내가 성령에 얼마만큼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수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은혜 같고 성령 인도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율법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하나님이 다루시되 서서히 성령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 목회한다든지 좀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성령으로 잘 못 들어가. 왜? 들어가 봐야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집회에 말이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법적으로 먼저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알게 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성령을 찾거든요. 단번에 성령을 못 찾아요.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목회자들이 단번에 성령의 인도받는 거 가르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진리 알고 이제는 조금 정리해서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진리를 알게 여러분은 내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아니하도록 내가 단번에 성령의 인도받는 법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방법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방법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또 나름대로 기도 훈련도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화가 되어서 나름대로 성화의 길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육신이 죽어지게 하고 육신의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성령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발견하고 어떤 목회자들 함께 했던 그 어떤 목사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목회 힘들어하는 거 보고 한번 가봐. 그러면서 인도해 준 데가 기도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막 도전을 받게 되는 거야.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는 기도한다. 2시간, 3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해준 목사님이 인도해주고는 목사님이 슬슬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여기는 기도 훈련만 받는 곳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뒤로 쓱 빠지니까 이제 여기에 불이 붙은 이 목사님이 인도해준 목사님 보고 하는 것이 시험 들었나? 요즘 타락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모여있는 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다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 이렇게 겪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당장을 모르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도 마찬가지요. 회개에도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어요. 기도도 율법적인 기도가 있고 은혜 안에서의 기도, 성령이 인도받는 기도가 있고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 율법적으로 먼저 회개를 시키면서 해보하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향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 기도든 회개든 말이죠.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앞선자들이 말이죠. 성도를 양육할 때야, 야,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단번에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하는 것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도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단번에 성령의 인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운데서 서서히 들어가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율법적인 회개의 더 높은 단계로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빨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율법적인 측면에서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